우리 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2회차 인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각 시대마다 아이들이 노는 방법이나 문화들이 많이 바뀝니다. 특별히 읽는 매체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요, 제 사촌 형들이 무협지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 책을 딱 펼쳐보면요, 한 페이지에 글자가 별로 없어요. 탁, 악, 억, 챙, 창, 두두두두두, 이런 것들이 한 페이지를 적당히 채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내가 무협지 작가가 되면은 돈 적당히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좀 자라니까 초등학교 때 일본 만화가 대거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전국을 강타했던 만화 드래곤볼 혹시 아십니까? 예, 드래곤볼 해적판들이 막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각 문방구마다 그 앞에 해적판들을 막 쌓아놓고 500원씩 1000원씩 그렇게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돈 모아다가 그거 보고 또 돌려보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드래곤볼이 한번 착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슬램덩크가 들어오죠. 슬램덩크 다 이제 지나가서 한바탕 농구 열풍이 불어닥칩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원피스가 또 들어옵니다. 원피스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아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가는가 싶더니 2000년을 들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아주 판도를 바꿔놓는 하나의 매체가 생깁니다. 바로 웹툰입니다. 웹툰이라고 하면요, 이 인터넷의 웹과 그리고 만화의 칼툰의 합성어입니다. 인터넷에 연재되는 세로로 스크롤하면서 읽는 그런 만화 스타일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심심풀이로만 읽던, 사람들이 별로 취급도 안 해주던 그런 매체였는데 이제는 이 웹툰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해외로도 많이 진출을 했고요. 요사이 흥행했던 영화나 드라마 원작이 웹툰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재밌네, 이거 좀 흥미롭네 하면요, 찾아보면 그 원작이 웹툰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굉장히 히트했던 영화 신과 함께, 원작이 웹툰이고요. 또 드라마 미생, 이런 드라마들이 원작이 웹툰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감이 또 안 오실 수 있죠. 제가 통계를 찾아봤는데 한국 출판시장 통계에 따르면요, 영업이익이 2019년에는 4,500억 원에서 이제 2020년에는 2,800억 원으로 35%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시장이 축소가 된 거죠. 완전 줄어들었는데, 근데 반대로 그에 비해서 웹툰, 웹소설 같은 이 전자책 플랫폼, 이들의 영업이익은요 450억 원에서 92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은 겁니다. 그리고 웹툰 작가나 또 웹소설 작가들이 억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웹툰 작가, 여러분 연봉이 얼마일 것 같으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120억 원이랍니다. 120억 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유튜버가 되겠다고 그러고 웹툰 작가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좌들이 열리고요, 심지어 대학교에서도요 이제 웹툰 학과까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무협지나 일본 만화가 교실에 가득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 있는 웹툰, 웹소설이 이제 완전히 프리베일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핸드폰, 스마트폰이 바꿔놓은 일상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웹툰이나 웹소설 조금이라도 봐보신 분 계십니까? 예전에는 그 내용들이 그냥 일상, 순정, 판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 요새는요, 특정한 장르가 굉장히 많이 유행합니다. 판타지긴 판타지인데 현대 판타지물이라고 해서 인생을 이제 마감하게 된 이 주인공들이 자신의 기억이나 혹은 능력을 그대로 가진 채로 과거로 회귀하게 됩니다.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인물로 환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류의 웹툰이나 웹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예전의 기억이나 경험 그리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생에서는 실패했던 일들을 성공시키고 또 죽을 사람들을 살려내고 악인들을 애초에 싹부터 탁 잘라버립니다. 그야말로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척척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인생 2회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딱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주인공이 뭔가 아주 고난을 거쳐서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거의 그냥 보는 상대마다 다 이겨버리기 때문에 서스펜스도 없고 스릴도 없고 그냥 어차피 이길 거 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뻔한 얘기가 잘 팔릴까? 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요, 생각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잘 팔린다는 겁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사람들이 막 조회수가 억대 단위가 나오고요. 5천만, 2천만, 3천만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비슷한 장르의 그 웹소설, 웹툰 이런 것들이 수십,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다는 반증이겠죠. 보통 이런 웹툰, 웹소설의 이 소비층이 어디일까요? 청소년층, 청년층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웹툰, 웹소설들을 많이 그리고 즐겨볼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청소년, 청년들이 느낄 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해도 안 되는 세상, 인생 1회차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나에게 2회차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내가 잘 해볼 수 있을 텐데, 내가 성공해 볼 수 있을 텐데,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요, 우리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2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10년만 더 젊어질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의 현대 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2회차를 살아가면서 이제 성공의 인생을 살면서 원수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그 소설의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면서 아주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사이다를 느끼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현실에 대한 불만족,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이 이 아이들로 하여금, 청년들로 하여금 인생 2회차 혹은 3회차 혹은 4회차에 대한 그런 꿈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그만큼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답게 살고 싶어 한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요, 지금 현대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죠. 자기 현실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만족, 시대를 따라서 계속 있어 왔고요. 성경의 시대, 예수님께서 살던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그 불안함과 불만족은 여전히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오늘 그 속에서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를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리 레위입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이런 말은요 아주 짧은 한 문장이지만 역사적인 문맥과 기록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레위라는 이름입니다. 레위라는 이 사람이 혹시 여러분 유다 지파였을까요? 베냐민 지파였을까요? 아니겠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반 지파들과는 다르게 땅을 상속받지 못하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레위의 아버지는 알페오라고 했는데 이 알페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지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성경을 잘 알겠죠.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까 자신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각각 다른 그 12지파에 속해 살면서 작은 성읍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각 지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 여러 마을에서 율법과 또 전승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 수 있도록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레위의 아버지 알페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알페오의 또 다른 아들 야고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레위의 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도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또 동생인 레위와는 완전히 백그라운드가 다릅니다. 작은 야고보는 질럿,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라고 이제 초대교회 문서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 항거하는 민족주의자들이 바로 열심당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집안에서 태어난 레위, 아버지는 마을을 이끄는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또 형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로마에 항거하는 독립투사였는데 지금 레위 자신은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자,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레위가 세리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세리는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인간 취급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세금을 거둘 때 이제 세리들을 임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받아서 이제 그 차이를 착복해서 자신의 부를 축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이 세리들을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면서 미워했습니다. 친 로마파였던 거죠. 특별히 세금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각각 세금에 따라서 세리의 명칭도 달랐답니다. 이 인도세, 수입세, 통행세 이런 일반 세금을 걷는 갑바이라는 이 세리들이 있었고요. 또 그와 반대로 물건들을 사고 팔 때 관세를 걷는, 관세에서 일하는 이 세관, 세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모케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관세를 걷는 이 모케스가 더 악질적인 세리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레위가 이제 그런 모케스, 바로 세관에서 관세를 걷는 세리, 더 악질적인 세리였다는 것이죠. 쉽게 딱 생각해봐도 일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과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과는 그 걷는 세금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겠죠. 이 세리 레위는 세관 관청 직원이었는데 그 세관 관청에서 앉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세관 관청에서 앉아 있었다는 그 사실이요,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켓에만 가도요, 말단 직원들은 거의 다 서서 일하죠.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앉아 있는 직원이 있으면 높은 사람이 와서 왜 지금 앉아 있냐고, 앉아서 뭐 하냐고, 빨리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일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요, 매니저, 사장님 이런 사람들은 주로 방이 있고 방 안에 책상과 의자가 있어서 거기서 앉아서 일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 직급이 높은 사람, 서서 일하는 사람, 직급이 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레위가 일하는 세관도 비슷합니다. 레위는 지금 직급이 좀 되는 세관의 관리였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가버나움이 시골이었지만 그래도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업과 상업이 나름대로 발전했고요. 여러 상인이 몰려왔는데 지금 이 상인들을 상대로 관세를 징수하려면 이 세리는요,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했답니다. 최소한 3가지 언어를 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히브리어, 또 로마 관청에 있으니까 라틴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했던 인텔리였던 인물이 바로 이 세리 레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자신은요, 부를 위해서 민족의 변절자, 로마의 앞잡이라고 불리는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세리가 되었던 레위. 비록 돈은 좀 쌓여가고 삶은 좀 풍요로워졌을 수 있었지만 그가 행복했을까요? 그의 마음은 편안했을까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분 보니까요, 이분이 돈이 상당히 많은 분입니다. 300~400만 불짜리 콘도에 살면서 한 달에 생활비로만 몇만 불씩을 써야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방에 가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분 안에 불안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불만이 있어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편이 없다는 말만 계속합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다 자기 돈만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 덕만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주위에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살려고 모은 돈이 오히려 사람을 고립시키고 외롭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레위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이제 신학자 하그리브스라는 그 신학자는요, 그의 책에서 이날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호수 근처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돈뭉치, 회계장부, 생선 등은 있었지만 친구들은 거의 없었다. 이 레위가 가지고 있었을 이 내적 갈등, 번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갈등과 번민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 하면서 내 육신의 이익을 쫓아가면서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괴리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저 레위처럼 삶의 자리에 앉아서 많은 생각으로 머리가 무거워지진 않습니까? 아무리 괴로워하고 고민해봐도요,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게 레위의 한계였고요, 동시에 우리의 한계죠. 그러나 그때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레위를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보셨다. 이 보다라는 이 단어는요, 멍하니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해서 자세하게 감시하듯이 조사하듯이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보신다는 이 행동은 흔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지 않았던 행동이에요. 왜? 왜냐하면 레위는 세리였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였기 때문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멸하는,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 레위를요, 오직 예수님만은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의해서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레위 가운데 무엇을 보셨을까요? 세리인 레위,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레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 레위를 바라보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레위, 제자인 레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 속에 파묻혀 헤어나올 수 없어서 다만 한숨만 쉬면서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오지 않는다고, 나는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의 깊게 바라보세요. 근데 아주 자세하게 바라보시되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과거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길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제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는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레위에게는 생각하고 자식구가 없었습니다. 내가 따라가면 내 생활은 어떡하지? 내가 쌓아놓은 이 성취, 이 부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은 전혀 없고요. 그냥 바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의 부르심에 바로 따라가는 이 레위의 행동에서 우리는 얼마나 레위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요, 시궁창 같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동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듣고 이해해도 행동,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하는 믿음은요, 내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꾼다는 것은 그냥 내가 뭔가 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요,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자녀, 또 지옥의 자녀였던 내가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레위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뭘로 바꿨을까요? 바로 마태입니다. 네, 마태복음을 쓴 바로 그 마태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레위를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레위의 인생은 그냥 고뇌와 불안이 가득한 인생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불러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2회차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그 전까지 세상을 쫓았던 의미 없고 불안했던 삶들을 이제 리셋하고 의미가 충만하고 영원히 있는, 영생이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이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불만족으로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셔서 마태로 만드시는 것처럼 레위와 같은 이런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매일 아침마다 부르십니다. 현수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동행하자,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나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하루가 바뀌고요, 나의 일주일이 바뀌고, 나의 한 달이 바뀌고, 나의 1년이 바뀌고, 나의 10년, 20년, 그렇게 나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름은 레위 지파의 레위였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답답했던 인생이요, 이제 마태,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레위와 또 다른 레위와 같은 사람들은 부르심을 듣고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인생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요,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외우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외웠던 보존했던 그 율법을 나눠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바빠서 교회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 잘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집사님, 그렇게 주일 예배 빠지고 그러면 안 돼. 저주받아. 어떻게든 예배 빠지 말고 나와야지. 그래야 복 받지. 지난 봄에 몸이 아프고 힘들던데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더 예배 잘 나오게 될까요? 오히려 목사인 저부터도요, 거부감 생기고 반발심 생기고요, 이런 교회 때려칠까? 오히려 저부터도요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건요, 믿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17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은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깨달은 순간부터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개척해 나갑니다. 근데 그랬던 주인공에게 아버지가 조언을 합니다. 아버지도 주인공과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은 이 아버지로부터 그 능력을 물려받은 것이었죠. 아버지도 이미 과거로 시간 여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팁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첫째는 일단 평범한 삶을 살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하루를 다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에는 긴장과 걱정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두 번째 살면서 느끼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요, 이 얘기가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아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말대로 따라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저 남들처럼 평범한 하루, 평범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하루를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자고 다짐하면서 이제 작은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10년만 젊다면 20년만 내가 젊어질 수 있다면 내가 이런 선택을 과거에 했었더라면 요즘 말로 하면 2회차 인생을 살 수 있다면 하면서 살 때가 있죠.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바꿔 주십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마태, 이 선물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요,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과거로 돌아가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를요 아주 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인생의 2회차를 살아가듯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아주 의미가 있고 아름다움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 감사가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루하루인 줄을 믿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자신의 인생을 고뇌하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돼서 마태복음을 써내려가듯이 매일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서를 써 나갈 수 있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마태로 삼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현실에 불만족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인생을 주님 바라보시고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따르라는 음성에 매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매 시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과거에 이랬었다면, 내가 10년만 더 젊어진다면 내가 이런 후회로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주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을 의미 있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스토리, 나의 복음서를 써내려가는 마태와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